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아멘을 몇 사람 안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부담이 되니까 그런가요?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몰라야 내 마음대로 해도 죄책감이 안 생기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할 수 없어서 하는 대답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적에 이러잖아요. 하나님,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이 회사를 갈까요? 저 회사를 갈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어디를 가도 괜찮다. 어떤 곳에 가도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저와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받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회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바꾸는 놀라운 기회이고 은혜이죠. 여러분, 오늘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0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자, 이들이요. 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표현 나오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 받은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걸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죠? 물세례죠. 물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외쳤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지가 뭔데 회개하라 그래? 우리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세례 요한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깝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어느 때 나오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거룩하신 온전하신 그 하나님, 그분 앞에 개인적으로 대면할 때만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한 회개를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요,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대속하려고 오셨잖아요. 나의 죄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정작 나는 얼마나 심각하게 큰 죄인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했는데 나는 정말 남보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중에 결과가 지옥 가 있으면 황당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회개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에요. 누군가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에 남들이 볼 때는 예의 바른 것 같고 삭삭한 것 같고 상냥한 것 같고 센스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안 서 있으면 백날 남이 칭찬해도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회개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세상과는 멀어지고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것들을 돌이켜서 회개하다 보면은 남들이 볼 때 어느 날 보면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뭐예요? 너무 거룩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은 어때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너무 자신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수준 다른 사람이 되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되어가는 개혁되어가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인생은 퇴보하고 있는 거고 세상에 물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 앞에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회개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늘 회개로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것은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자기 확장성이 공감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 앞에서는 회개지만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 공감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오늘 말씀 보시죠. 31절, 32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뭐를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 세대의 문제가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세대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다른 사람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다른 사람과의 공감 능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줄 모르고 그분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물이 많아요.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만 봐도 눈물이 핑 돌아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희는 한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프잖아요. 발가락이 아파도 온몸이 신경이 글로 다 가잖아요. 교인이 되었다는 거,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몸이 따로인 것 같은데 연결이 돼 있다니까요. 같이 아파한다니까요. 여러분 각각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자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받아서 어떻게 아프다 그러는데 갑자기 엉덩이부터서 목 끝까지 찌릿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아요. 막 내 몸이 괴로운 거. 참 신기해요. 여러분 TV 보면서 누가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주르나. 물론 이게 제가 지금 그 중년 넘어서
뭐라 그래요? 그죠? 갱년기 증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또 오네. 눈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지금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속이고 있고 나에게 사기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불쌍한 거. 많이 알면서도 당해주고 할 말 다 해야 되는데 내가 이 말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질까. 그래서 조용히 당해주는 거. 지금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나를 이용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오직하면 저 사람이 저럴까.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하나님께서 저 사람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내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이게 동감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바보같이 당한다, 사기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자아의 확장성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 이런 사람이지 많이 감추고 뭐 무정하고 자기밖에 몰라서 굉장히 쌓아둔 게 큰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그거 가져가면요 순간적으로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지를 못해요. 시기예요. 막 배가 아프해요. 다른 사람이 애통해 할 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몸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도 영으로 연결되고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공감 능력이 큰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용서를 받았어요. 큰 긍휼로 용서를 받았죠. 그래서 왕이 민망하고 불쌍해서 1만 달란트면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데 내가 갚으리이다 그러니까 쟤는 구제불능이다. 너무 불쌍해. 너무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탕감해 줬어요.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한 3달치 월급 정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갚으라 그러니까 안 갚은대.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일렀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 불러오라. 그리고서 왕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뭐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뭐를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공감 능력이 너무 크신 분이 우리들이 죄악 중에 그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아이가 저랬을까.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다 탕감해줘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탕감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회개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게 뭐냐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구나.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자유케 하고 용기를 얻게 했으니까 그 헤세드의 사랑, 인애가 다른 사람에게로 가주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예요. 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께 이해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성경이 전체가 다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에 대한 동정심, 작은 짐승 벌레 한 마리에 대한 긍휼, 그리고 풀 한 포기에 대한 애틋한 마음, 하나님은 그거를 거룩이라 그래요. 그게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 좋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리새인 사울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신앙이 좋은 걸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자기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하는데 니나 구원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공감 능력,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동정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족을 향해서건 직장의 동료랑 심지어 원수를 향해서건 점점 식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신앙을 왜 다른 이상한 걸로 생각하냐고요.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에요. 저는 예수뿐인 교회 사람들이 부자 되면 좋지요. 그러나 가난해도 괜찮아요. 다만 다른 사람과 마음이 좀 이렇게 동감이 될 수 있는 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세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공감하고 싶은데 공감이 안 되니까 문제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자기 주도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긍정적이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요 공감력을 가지려면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보여요. 느껴져요. 자,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의 잘못이 뭔가 같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논점이 뭐죠? 자, 세례 요한 지독하게 금욕적인 삶을 산 거예요. 광야에 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정말 그런 거 의식주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절제의 삶을 사니까 저 귀신 들렸다 지금 미쳤다 그러면 그죠? 근데 예수님 와서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너무 속되다. 예수님 거룩하지 않다. 너무 타락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잘못이 뭘까요? 기준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입장이에요. 세례요한 와갖고 금욕적인 삶을 사니까 모든 사람이 세례요한을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고 그 사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몰려가니까 저 귀신 들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렇게 또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간복해서 따라가잖아요. 자네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저거 너무 타락했다, 속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위상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입지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 보니까 나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나랑 비슷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솔직하지 못하고 뭐 외면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요 참 간사합니다. 여러분 오직 자신들만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 자리가 말도 아주 세련되고 품이 있고 매너가 있지만 자기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줄을 전혀 의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한 적이 많더라고요. 깜짝깜짝 어떤 사람이 놀라는데 저는 의식을 못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요. 한순간만 동정심 잃어버리고 공감 능력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거 모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이 하는 말 때문에 얼마나 다른 사람이 곤란하게 될 줄을 전혀 몰라.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 지금 율법 교사들의 태도가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 10번, 20번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거 몰라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는 방법은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를 지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근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나를 죽여야 돼요. 예전에 두더지 그 놀이 있잖아요. 여기 튀어나오고 저기 튀어나오고. 우리 자아가 그래요. 아무리 두들겨 패도 딴 데서 튀어나오니까. 여러분, 주인공 의식을 버리세요. 자기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은밀한 욕망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남들은 다 알아요. 자기만 몰라. 나는 매너 있고 품위 있고, 말도 교양 있게 하고. 근데 남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의 그 교양 때문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데도 그걸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 영원하신 독생자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짐승의 하나처럼 제물이 되는 그 자리에 놓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교회 직분 얻었고 목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나의 하나님, 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는 그 아들을 외면하고 오늘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이 왜 회개해야 되고 그분이 왜 죽임을 당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명확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날마다 회개하고 탄산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면 부흥의 불길이 순식간에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부흥이 굉장히 큰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할 때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